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24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나이까? 종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비유는 되게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비유는 원래부터 많은 교훈들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4가지 땅에 뿌려진 이 씨앗들 비유 중에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유상으로는 아무 고난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유의 한계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영적 성장이 이 땅에서 일어날 때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의 영적 성장은 어떻습니까? 진짜로 아무 고난 없이 막 100배, 60배, 30배 그런 일 없습니다. 이 영적 성장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영적 성장은 말 그대로 유혹도 많고 고난도 많습니다. 비유는 이것을 다 표현 못했던 겁니다. 4가지 땅의 비유 혹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비유 자체 한계 때문에 이런 현실을 다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고난과 유혹을 견디고 어떻게 결실하는지 이런 현실을 담으려면 또 다른 적당한 비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많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비유가 따로 필요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4가지 땅 비유 다음에 이어서 가라지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라지 비유는 4번째 씨앗, 즉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결실을 맺어 나가는가, 그 결실 맺는 과정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는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내놓고 주목하는 아주 특별한 비유입니다. 마귀의 경우 이미 4가지 땅의 비유에서 등장했죠. 언제 등장했습니까? 비유상의 한계로 마귀는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앗 거기에서만 등장했고, 그렇지만 저는 계속해서 밭 주변을 맴돌고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예수님은 새 집주인이고 마귀는 예수님께 집과 밭을 빼앗긴 옛 주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에서 사람이 집이라 치고
마귀는 집주인인데 예수님이 마귀의 집을 빼앗아서 새 집주인이 되었다고 비유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가라지 비유에도 집주인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2장과 비교해 보면 새 집주인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께 집과 밭을 빼앗기고 어디를 서성이고 있다고요? 집과 밭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집주인인 마귀를 쫓아내시고 새 집주인이 되기 위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새 집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비워두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2장에서 아주 충격적인 비유를 하셨죠. 43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을 새 집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다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신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옛 주인인 마귀가 아직도 주변에 활개치고 있다는 것, 이거 좀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마귀는 예수님께 쫓겨난 신세가 아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바로 마귀가 패배하고 물러간 것 아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왜 마귀는 아예 없어지지 않고 주변에서 괴롭히는가?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이 살벌한 상황을 내버려 두시는가? 가라지 비유가 이와 같은 문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땅의 비유에서 밭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농사를 방해하고 있었던 이 마귀의 문제, 가라지 비유에서는 드러내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해결 방안이 있냐는 겁니다. 자, 먼저 가라지 비유의 시대적인 배경. 자, 여러분, 먼저 이 씨 뿌리는 자를 가리켜서 본문은 농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27절에서 집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소작을 준 지주 집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7절 집주인의 종들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소작농들이겠죠. 2000년 전 갈릴리에는 옛날로 가면 갈수록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가 분명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27절에 이 소작농들은 이들이 사실은 씨를 뿌린 장본인이겠죠. 집주인이 시켰겠죠. 씨 뿌리라고. 자, 가라지는 우리 한국 벼농사에서 자라는 피를 제거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 정도 잡초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보리 농사와 밀 농사를 주로 했습니다. 이 비유 속의 밭이 이 밀밭이라면 가라지는 독보리가 됩니다. 이 독보리의 이삭에는 독성이 있어서 먹지를 못하는데 생긴 것은 자랄 때 밀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독보리라고 부릅니다. 밀도 또 보리와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자, 독보리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제거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독보리의 이삭과 잎이 난 후에야 생김새가 밀과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또 독보리가 이미 밀과 뿌리가 엉켜 있기 때문에 뿌리 뽑기가 어렵습니다. 애매합니다. 가라지의 뿌리가 밀의 뿌리보다 강하고 깊다는 그런 주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보리는 처음에는 밀이 성장할 때 악영향을 끼치지만 열매를 맺을 시기에는 이제 밀도 적응이 되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한 후에 수고스럽더라도 밀과 독보리를 추수한 후에 분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로마 시대에는 원수에게 복수하기 위해 밀밭에다가 독보리를 몰래 뿌리곤 했답니다. 그러면 상대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가 망쳐질 확률이 있으니까. 그래서 법으로 처벌하겠다고 금지까지 해놓았다고 합니다. 독보리는 사적으로 보복하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5절에서 독보리를 몰래 뿌린 자의 정체를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에게 보복하는 원수라고 말한 겁니다. 27절에서 집주인의 종들은 당연히 지주가 시키는 대로 좋은 씨앗만 뿌렸겠죠. 그런데 뒤늦게 독보리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한테 가서 자기들이 한 짓이 아니라고 강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서 생겼냐고 집주인에게 묻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단번에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누군가 나에게 보복하려고 이런 짓을 했구나. 자, 여러분, 이렇게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 보니 비유가 더 잘 이해되죠? 더 믿을만하죠? 또 한 걸음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이번에는 문학적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는 문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비유입니다. 표를 보시면 모든 이야기에는 착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문학 전문용어로는 주동인물, 프로타고니스트라고 합니다. 이야기에 재미가 있으려면 이 선한 주인공과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악당이 있어야죠. 요즘으로는 영어로 빌런이라고 합니다. 문학 전문용어로는 반동인물, 안타고니스트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 악당이 얼마나 악하고 이 악당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느냐에 따라 드라마 시청률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끝난 그 빌런들의 잔치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뭡니까?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펜트하우스 빌런들이 나와가지고 누가 더 악하냐 대결하는 그런 장이지 않습니까? 나쁜 놈이라고 욕하면서 막장 드라마 보는 거예요. 그 재미로. 예수님의 비유 대부분이 이런 대결 구도, 선악, 착한 주인공, 나쁜 악당이 선악의 대결 구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표를 보시면, 다음 표를 보시면 이 가라지 비유도 주인공과 악당,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의 이 갈등과 대결이 시종일관 펼쳐집니다. 가라지 비유는 1부, 2부로 나눠지는데, 그리고 2부에 가면 특별히 대결 구도가 바뀌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자, 비유상으로 첫 번째 갈등과 대결 구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당연히 집주인과 원수,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 집주인과 악한 자. 자, 두 번째 갈등 구조가 바뀌는 것을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직접 해석해 주셨습니다.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집주인은 예수님 자신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입니다. 주인이 좋은 씨앗을 밭에 뿌린 것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곡식이 자라나는 것은 천국의 아들들,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나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천국 백성들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자기의 분신들, 자기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 뿌려놓습니다. 그 결과 천국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귀의 아들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로부터 방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의 일부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그 영적 전쟁의 실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집을 빼앗은 마귀보다 더 강한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은
마귀의 집과 밭을 빼앗은 마귀보다 더 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괴롭히는 방법이 대놓고 못 찾아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예? 13장에서 마귀가 이 주인과 싸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밤에 몰래, 예? 비겁하게, 몰래 가라지를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도 무서워하기 때문에 대놓고 활동 못하는 거예요. 몰래 천국 백성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지만 마귀는 예수님께 패배했지만 살아남아서 어떻게 해서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발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우리 성도들도 고난과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라지 비유가 여기서 끝나면 허무합니다. 이 현실 속에 너희들이 살아라. 그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천국 백성들아, 너희는 마귀와 함께 살면서 고난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나면 그게 무슨 나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음 봅시다. 그런데 가라지 비유는 2부가 있습니다. 여기 2부에 위로와 해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한번 봅시다. 가라지 비유 전반부 1부의 갈등 관계는 집주인과 악한 자였습니다. 27절부터 시작되는 이 비유의 후반부 2부에서는 새 인물이 등장하면서 갈등 관계가 바뀝니다. 집주인과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들 누구겠습니까? 1부에서는 집주인과 갈등을 일으킨 인물이 원수, 가라지였다면 2부 새롭게 시작하는 27절에서 집주인과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들은 종들입니다. 가라지를 발견한 종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종들은 가라지를 뽑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인께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서 집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죠.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지금 집주인과 종들 서로 상반되는 입장에 서게 만든 주제는 무엇입니까? 가라지인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라지를 언제 뽑을 것이냐입니다. 가라지를 언제 제거할 것이냐. 즉 악한 마귀의 추종자들을 지금 없애버리자. 지금 싹 쓸어버리자. 이런 입장과 아니다. 나중에 추수 때 마지막에 최후 심판날에 제거하자. 이 가라지 제거 시기를 두고 갈등 중이고 대립 중인 것입니다. 가라지 비유의 핵심이 바로 이 2부 갈등 구도에 있습니다. 이 구도를 이해하고 잘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라지 비유라는 명칭 때문에 습관적으로 가라지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가라지의 비유의 핵심은 2부의 갈등 구도입니다. 1부의 갈등 구도, 집주인과 원수의 갈등 구도는 천국 백성들이 그냥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있는 현실을 묘사한 것뿐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아무런 나에게 위로가 안 돼요. 그러나 2부에서는 집주인의 뜻, 집주인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가라지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묵상해야 할 것 바로 집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왜 주님은 마귀의 세력을 가만두라 하는지. 이것이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종들은 지금 가라지를 제거시파 하겠습니까? 왜 주님은 지금 가만두고 추수 때 제거하자고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알면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종들은 왜 지금 제거하자? 집주인은 왜 나중에 하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곡식에 대한 미래 전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가라지가 곡식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독보리가 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전망에 대해 종들과 주인이 각각 다르게 생각하여서 각각의 대처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악한 자의 아들들과 마귀 추종자들과 함께 자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문제를 두고 종들과 하나님의 입장이 다른 겁니다. 표를 보시면, 지금 표를 보시면 먼저 종들의 전망 무엇입니까? 가라지가 이긴다. 곡식이 죽는다. 피해가 막심하다. 많은 곡식이 가라지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 수확량이 적을 것이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뽑아야죠. 그렇다면 지금 뽑아야죠. 그럼 집주인, 주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집주인은 느긋하죠. 어떻게 이렇게 태평할 수가 있습니까? 집주인은 미래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7절에서 종들은 가라지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 막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집주인은 가라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뿌렸는지 다 알아요. 원수가 그랬구나.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미래를 다 알고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29절과 30절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주님은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를 없애는 것이 오히려 곡식에게 위험하다. 가라지를 지금 뽑는 것은 오히려 곡식에게 더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즉 곡식은 이미 독보리와 함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적응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더 유익하고 그대로 잘 익을 것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곡식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느긋하게 가만두고 추수 때 제거하자.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첫 번째 말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즉 가라지를 없애는 것이 오히려 곡식에게 안 좋다. 이 문제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주인의 답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채찍 같은 섭리입니다. 가라지가 없으면 더 잘 자랄 것이고 열매도 많을 것이고 집주인도 나중에 종들도 나중에 별 수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집주인은 그냥 두어서 추수 때에 없애버린다고 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잘못 사용하여서 우리가 늘 게으르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라지는 우리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 없이 자란 신앙,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두기로 계획하신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시기를 원하는 열매는 가라지와 함께 자라면서 고난받고 어렵고 그 고난을 뚫고 성장하는 열매지 아무런
방해 없이 그냥 쑥쑥쑥 자라는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고난이 없으면 즉시 나태해집니다. 기도 시간도 줄고, 원래 하나님을 멀리 했었던 우리 머리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신앙의 걸림돌, 마귀의 시험이 닥쳐오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도 하겠다, 기도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과 무능력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라지와 엎치락 뒤치락 싸우는 가운데 우리 신앙은 더디지만 튼튼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싸우고 난 뒤에 거둔 그 열매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라지의 고난 가운데 참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해와 핍박 가운데 견뎌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에도 불신자들과 살아가다 보면 신앙으로 인해 불이익을 감내해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직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는 순교까지 당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종들처럼 생각합니다. 종들처럼 인간적인 계산을 합니다. 왜 가라지를 지금 뽑아주지 않습니까? 지금 가라지가 없으면 내가 더 잘 믿고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은데, 내가 헌신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지금 가라지가 저를 말려 죽이려고 합니다. 가라지가 저를 이길 것 같습니다. 주님, 왜 아무 활동도 안 하시고 저를 이렇게 죽으라고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 지금 나서 주십시오. 지금 제거해 주십시오. 지금 심판해 주십시오. 지금 해달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각이 종들의 시각, 인간적인 시각입니다. 우리 인간의 관심은 가라지의 위협에 막 온 신경이 다 빼앗겨 있어요. 가라지가 저렇게 많은데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가라지만 생각하니까, 가라지가 내 생활을 다 사로잡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시간표는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중에 나를 지켜보아하신다는 걸 모르거나 하나님께도 나를 위한 최고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런 태도로 우리는 불신앙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짜놓으신 시간표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시간표대로 차분하게 느긋하게 행동하실 것입니다. 오늘 집주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가라지와 싸울 때 우리는 가라지에게 막 신경을 빼앗을 것일 거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느긋한 집주인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확신을 우리도 주목해야 합니다. 가라지 비유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공경에 우리가 매몰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 느긋한 집주인을 한번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과 손해, 가라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시간표 믿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견딤으로써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고난이 있기에 면류관의 영광이 있습니다. 인내로서 십자가를 짊어진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상이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괴롭히던 가라지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는 통쾌하게 구경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하고 또 인내하여서 이긴 자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가라지를 가만두라 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 느긋함, 시간표를 여러분들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